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아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내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았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합니다.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역경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욕심 때문에, 저들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이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 교회학교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저들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들이 낫게 하시고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시오. 그래서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 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에 물려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리뱀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95면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들, 또 우리 삶의 더러운 행실들을 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제목을 줬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먼 거리일까요? 여기에서 남미 가는 게 가장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36cm밖에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36cm밖에 안 되는데 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다 알아요.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삶으로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제일 멀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미군 부대에서 했어요. 미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막사 하나 짓는데 3층짜리 막사 짓는데 몇 년 걸리는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석 달이면 끝낼 일을 한 3, 4년에 걸쳐서 막사를 져요. 기초공사한다고 한 1년 쓰고 1층 쌓고 한 1년 보내고 또 2층 쌓고 또 한 1년 보내고 그리고 또 3층 쌓여.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제가 있는 부대에, 제가 배치된 부대에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첫 해엔 제가 이제 그 여름에 더울 때 이제 근무 끝나고 5시에 끝나면 이제 거기서 수영하면서 이제 더위를 식혔어요. 그런데 그해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 때에 수영장을 이제 공사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이 수영장보다 더 좋은 곳에서 수영하겠다, 잔뜩 기대했어요. 웬걸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그 다음에 됐는데 한 해 지나도록 공사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월 달에 제대했으니 수영장 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나 하면 얘네들은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해요. 약간 막사 하나 짓는데 3, 4년 걸린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1층 쌓고 1층 쌓고 나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까지 기다려요. 6개월, 1년 또 기다렸다가 아주 완전히 굳었다 생각하면 그 위에 다시 2층을 쌓아요. 그리고 다 굳었다 생각하면 그 뒤에 다시 이제 3층을 쌓습니다. 그러니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지으니까 튼튼해요. 우리는 1층 쌓고 콘크리트 굳기도 전에 2층 쌓고 수십 층 쌓아 올려요. 콘크리트는 100년에 걸쳐서 굳는다 그래요. 오랜 시간 걸쳐 굳는데 우리는 굳기도 전에 건물을 쌓으니 그러니까 뭐 3, 40년 지나면 다시 부수고 다 허물고 또 다시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 우리하고 좀 이렇게 다른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결정이 나면 정광석화처럼 실행한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에서 이해되기까지는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 나오면 이거다라고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일을 진행하고 순식간에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 같아요. 물론 기본은 충실하지 않아서 뭐 삼풍대교 무너지고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역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정 나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는 것, 이건 참 좋은 면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려요. 게네사렛 호수, 무슨 호수 같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긴네렛 호수.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긴네렛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이제 수리하고 찢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야지 말씀을 전하기가 수월하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말씀 전하기 불편해. 그래서 좀 떨어져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묵직한 거예요. 올라오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워,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곁에 있는 다른 동료 불러다가 같이 이제 들어서 이제 고기를 잡아 올려서 한 배에 가득 차고 또 옆에 배까지 가득 차서 배가 잠길 지경 되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읽으면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성도들은 깊은 데 하니까 여기 배가 여기 앞에 있는데 여기서 저 정도, 문 정도, 그 정도 가는 걸 생각하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깊은 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로가 12km, 약 12km, 세로는 21km입니다. 21km. 자, 그러면 깊은 데로 가려면 아마 호수 중간쯤 돼요. 호수 중간쯤. 호수 중간쯤 가려면 몇 킬로 가야 돼요? 6km를 가야 돼요. 6km. 6km 걸어가도 힘든데 배를 노을 져서 6km까지 가서 거기서 그물 내리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보트를 탄 적이 있어요. 노를 져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손바닥에 그냥 물집이 다 생기고 물집 터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적인 어부가 아니라서 노를 계속 젓는 것이 습관되지 않아서 힘들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니까 한 두어 번 지으면 6km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열심히 노를 져서 한참 져서 가야지 6km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베드로가 지금 밤새 일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잠 못 자고 일했는데 아침이 돼서 다시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또 금을 내리라면 여러분들 그 말을 예 하겠습니다라고 이 말이 쉽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밤새 일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밤새 일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가득하면 신이 나서 피곤한 줄 몰라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밤새 일한 데다가 고기도 못 잡아서 얼마나 맥 빠지고 힘들고 지쳐 있겠어요. 제가 8년 전에, 햇술은 9년 전이죠. 2013년에 제가 간포에 가가지고 고등어 낚시해서 저랑 우리 원대교회 김 목사랑 둘이 같이 가서 150몇 마리 고등어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잡은 가지고 주일날 고등어 조림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어 잡는데 낚싯대를 넣으면 물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많을 때 5마리가 물리는데 5마리 물릴 때는 묵직합니다. 그런데 한 2-3시간 동안 계속 내렸다 올렸다 계속 끌어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뒤에 다시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5명의 목사들이, 대구 동로에 5명의 목사들이 다시 낚시 갔어요. 3시간 동안 낚시했는데 몇 마리 잡았냐? 8마리. 9년 전 일인데 지금도 마리수까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려도 소식 없고 내려도 소식 없으니 제가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낚시 갔는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으면 맥 빠지고 힘 빠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지치고 맥 빠지는 가운데 또 다시 가서 금을 내리라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쉽겠냐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 했어요? 그물을 씻었어요. 뭐라 그래요? 어부들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어부들은 베드로,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 어부들을 말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래요? 그물 밤새 그물질하고 여러 가지 그물에 이제 뭐가 묻었으니까 다 이제 수리를 다 이제 손질을 한 겁니다. 손질해요. 근데 예수님께 다 손질 끝내니까 뭐라 그러셔요?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씻기 전에란 말씀하시지. 다 씻어놨는데. 그런데 다 씻어놨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렸는데 또 없으면 또 다시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 베드로가 이 주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냐는 거죠. 자, 세 번째 큰 이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각은 갈릴리 호수의 생태로 볼 때 고기 잡기가 적합한 시간이 아니에요. 대개 당시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지금 낮이 밝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하니 가봐야 없을 텐데 그러니 또 다시 헛수고 하라니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웠겠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최고라 할 수 있고 전문가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목수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라고 하니 그 말 순종하기 쉽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랍비요 선생님일지는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와서 어부 전문가에게 고기 잡으려면 이러라 저러라 코치하고 훈수 두는 격이니 베드로가 그 말씀 순종하기 쉬웠겠냐는 거죠. 자, 제가 지금 4가지 말씀드렸어요. 고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를 4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깊은 데로 가기가 힘들었다. 여러분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들까? 제일 순종이 어려울까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기까지가 6km나 가야 되니 힘들어서 순종하기 어려웠다. 두 번째, 밤새 일하고 피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 세 번째,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 던져봐야 고기 못 잡을 게 뻔하니 그러니 가려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마지막 4번째, 내가 어부인데 평생 여기서 내가 정말 고기 잡은 어부인데 그런 나에게 전문가도 아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고기 잡으라 할 때에 그 말씀 순종하기가 힘들다. 몇 번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번 같아요? 4번째. 저 같으면 4번. 깊은 데로 가서 금은 내리라. 힘들어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 일해서 정말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순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릴리호수 지금 거기 안 잡힐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라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명색이 내가 어부인데, 아니 목수이신 예수님이 나보고 뭐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 고기 잘 잡는다니 그 말 순종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이는 마치 오늘 이제 면허증 딴 사람이에요. 면허증 딴 왕초보가 하장로님한테 장로님 운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장로님이 그러냐고 그렇게 그 말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제 면허 딴 사람이 수십 년 운전한 사람한테 뭐 운전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그 말대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잘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쌈납니다.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말이 당장 나오죠. 그러니 이런 전문가를 다루려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 돼야 돼요. 전문가 돼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타당성 가지고 설득해서 일을 맡겨야 이래요. 근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전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나서서 뭐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고 훈수 두는 격이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때요? 제가 밤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릴 때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종하려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심지어 내 고집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묵직했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그물을 올렸는데 2배에 가득 찰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양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750kg 정도 된다 그래요. 750kg. 750kg이면 당시의 어부들이
15일 보름 동안 잡을 만큼의 양이에요. 보름 동안 잡을 만큼의 양의 고기를 1시간도 안 돼서 잡았어요. 이 750kg의 고기 값을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한 1kg에 한 10,000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750만 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한 2시간 빌려 쓰고 주신 보상치고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2시간 사용하시고 나서 750만 원이나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베드로의 배 2시간 사용하시고 750만 원 정도 주셨어요. 그걸 회로 생각했으면은 수천만 원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이런 주어주시는 보상과 상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보상 바라고 봉사하고 섬기진 않아요. 은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섬김과 헌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체감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하면 막막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뭘 순종해야 되느냐?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대강절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재순종이 안 됐던 것들, 이걸 순종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어릴 때부터 보면 33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삶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3년 공생에 내내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저희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주님은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라는, 겸손의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간 이런 겸손함이며 낮아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항상 예였고 항상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예수님께서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하고 좀 다운되니까 오늘은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오늘 못하겠다 이런 그런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피조물인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항상 순종하셨고 이해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순종하기 힘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 기도했어요. 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지시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밤새 3번 이상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셨어요. 대강절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순종되지 않았던 것들,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예배 드리는 데에나 11조헌금 하는 데에나 봉사하는 데에나 또 기도하는 데에 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게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원수 사랑하라 하셨는데 못하는 분 계세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나랑 틀어진 사람 사랑 못하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강절, 주님 오실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뭐예요?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36cm밖에 안 되는데 말씀 듣고는 맞아 그래 하고서도 순종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들었는데 가슴으로도 감동이 되는데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강절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이 감동받은 대로 순종하는 때여야 돼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주님이 성탄제로 오시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가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들,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가슴에서 뜨거운 감동 느낀 것이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해신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정점수 집사님, 함경원 권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16호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엘리베이터 설치 헌금 5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날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험한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시며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때마다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건강으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리며 또한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얻기 위해서 주의 자녀들 험한 세상 가운데 생존 경쟁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눈물 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참고 견뎌 일해서 귀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중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연만한 성도들, 다리 불편한 성도들, 장애인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바라며 귀한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육신의 장애에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영혼의 장애에 있는 이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나 예배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2022년 신임서리 집사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교육 때 빠진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당회로 모입니다.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확진자 급증함으로 정부에서 우리 대면 백신 접종한 사람 안 한 사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좌석수의 30%만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오시면 좋을 듯 싶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접종하신 분들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접종하신 분들만 예배 드리면 70%까지 좌석수의 70%까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기 한 150명 이상 앉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시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우리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스마트폰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거기 카카오톡 거기 누르면 접종했다는 그 표시가 있는데 그거 검사하고 이제 들어오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혹시 내 폰은 스마트폰이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 병원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접종 확인서를 떼드립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접종하신 분들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여러분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배 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이번 주 토요일 25일 11시 예배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비접종자는 1층 찬양대실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접종하신 분들은 2층 여기 3층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유아셀에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위한 재직기 각 부서 회계장부는 부서장,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 예산 신청 2021년도 예산 신청은 다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첩 새로 만드는데 사진 교체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주소 변경된 분들 부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신임 서리 집사 우리들도 이번에 교육받은 분들도 사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 나왔는데 우리 요새는 달력들 많이들 세상에서도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멋있는 그런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가정당 한 번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연말 기부금 공제 증명서 원하신 분들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공사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창문 다 열어주시고 환기해 주시고 앉은 자리 소독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